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막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앞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경영하시는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막 살아서 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준비해서 잘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게 묵을 것이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실 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무화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석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사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는 10개월 동안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열매 맛있는 그 과즙이 많은 그 열매, 무화과 철이 가장 좋은 열매는 언제 맺히느냐 하면은 6월 달에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월, 4월들 되면은 잎이 생기고 그때부터 과일이 맺혀요. 근데 그 과일은 즙이 아주 좋은 그 맛있는 과일은 아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먹을 과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열매도 따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6월 달 아주 좋은 과일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먹을 만한 것이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고자 찾아갔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지 아무런 먹을 만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리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그것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그 예수님께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너희들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마라. 열매를 많이 맺혀라. 그렇게 대답하셔야만 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리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그렇게 되리라.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대결을 하지. 엘리야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까지 더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귀에 들리도록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다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해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큰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해보는 겁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 그것 가지고 시험하면서 해보다 보면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제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처음부터 막 대량으로 막 만들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실험실에 앉아서 하나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이게 되어진다라는 확신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떠한지 정말 시험해 보면서 하나하나 행해 보면서 실천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은, 시간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 권면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참 아껴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껴집니까? 뭔가 은행에 같은 데다 저금해 놔놓고 필요할 때 다 꺼내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시간은 저절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아끼고 싶은데 참 아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이 무한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데 공부하는 데에 나는 음악을 열심히, 악기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음대를 가야지 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뭡니까? 악기 연습하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에 할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취미가 미술이야, 그림 그리는 게 취미야 하면서 많은 시간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다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하루 24시간이 전부이고요. 우리 인생 길어봤자 100년 안짝입니다. 80세, 90세를 살면은요, 와, 장수했네, 오래 살았네. 웬만하면 다 100년 안짝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야 하는지,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이, 이 때라는 것이 똑같이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랑 오늘이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때가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그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가 되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적절한 때에 씨를 뿌려야지 그 거둘 수 있는 때에 거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힘있게 사용되어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때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아무리 많이 준비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실컷 준비하다가 우리 인생을 다 마친다라면은 그것만큼 또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이 의미 속에는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맞게 지혜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냥 세월을 아끼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또 더 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다라고요?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탄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때가 악하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좋아지겠지, 그냥 저절로 되어지겠지,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고 그냥 막 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어려운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살펴서 더 노력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작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정해놓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 그 전도서가 제일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기록한 그 지혜서가 전도서입니다. 그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헛되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읽어보면,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그 책들을, 연구 논문들을 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그리고 그 지혜서들을 만들어냈지요.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지식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헛되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부를 축적을 했는지요. 저수지를 파고 농경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많은 그 가축과 노예를 두고 해서 엄청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얼마나 큰 부를 축적했는지요. 이 금이나 은이 돌멩이처럼 헌하도록, 그 예루살렘 안에 돌멩이처럼 헌하도록 그렇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헛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요, 헬렘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헬렘이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허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무하다. 여러분, 허무하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돈도 벌고 많은 지식서도 남기고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마지막에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솔로몬 우리에게 권면하느냐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해 놓은 그 모든 성공들이 다 허무한,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껍데기만 풍성한데 속은 비어있는 같은 공갈빵 같은 그런 허무한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그것이 없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허무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을 가장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중요한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힘있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이 시라는 것은 시편의 그 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막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게 찬송, 그 전에 찬미라고 얘기했죠. 곡조가 달린 신앙의 체험을 노래하는 신앙의 간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것이 찬송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노래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저게 옳아, 저걸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감동이 중요합니다. 감동.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절대 행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해되어졌던 것을요,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범사입니다. 어떤 것들은 감사하고 어떤 것들은 감사 못하고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몸 좋지 않은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모릅니다. 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만드시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국 때에 부산에서 식당에 장사가 하도 힘드니까 사장이 탁 써붙여 놓았어요. 세옹지마, 어려운 일이 지나면은 또 지나면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세옹지마라고 탁 써붙여 놨어요. 청춘 남녀가 식당에 탁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한자로 뭐라가 써여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만은 알겠는데 앞에 두 글자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짓궂게 또 여자친구가 물어요. 저 무슨 글자야? 모른다고 남자가 차마 말을 못하겠고 아무리 봐도 지만은 알겠는데 앞에 두 글자를 몰라. 그래서 하는 말이 남기지 마. 남기지 마. 그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기지 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선을 만드실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일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좋고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또 좀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입술에서 항상 찬송이 넘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